창세기 3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생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 야, 요셉처럼 그렇게 치질이 고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들한테 애문소리 듣고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여러분 지금이니까 그렇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천덕굴에게 노예, 그때 당시에 은 20냥이면 살 수 있는 게 노예니까 여러분 소취급도 못 받은 거예요. 소취급도. 사람이 소취급도 짐승 취급도 못 받고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저 애굽 사람이 와서 포로로 잡아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 잡아서 포로로 잡아간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미워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포로가 돼요.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야,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인생이 참 애달프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예가 된 요셉의 인생과 저 가나안 땅에서 목동노로 탔던 그 형제들 10명의 형제들과 누가 더 행복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 노예가 되었던 저 요셉이 훨씬 행복했다고 하는 결론이 내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였던 저 요셉이 훨씬 불행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형제들보다 훨씬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형제들은 여러분 요셉을 팔고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 피 흘려서 요셉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가 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요셉이 너 베냐민 데리고 와.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들도 다 포로가 될 거야. 너희들 첩자로 할 거야. 그리고 위협하고 겁을 주니까 야, 형제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저 요셉의 죄를 져서 하늘에 사무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가 보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벌 받는가 보다. 그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형제들은 마음속에 요셉을 팔은 죄책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괴로워했던 것 사실. 누구는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던지 형제들을 떠나버렸잖아요. 오랫동안의 형제를 떠나서 여러분 홀로 삽니다. 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루벤은 땅을 치면서 옵니다. 내가 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니들이 결국 죽였구나. 여러분 루벤한테 하는 얘기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 그리고 요셉의 옷을 보여주세요. 요셉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루벤이 땅을 치면서 내 형제가 죽었구나. 내 형제가, 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하냐 이제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살해냈다는 것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 루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안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저 양들을 어디로 몰고 가지? 초지는 어디가 있지? 그리고 그 땡볕에, 뜨거운 땡볕에 양떼와 소떼를 몰고 초지를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동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과 싸워야 됐죠. 가나안의 수많은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러분 브리스 족속과 늘 경계심을 갖고 불안과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살아있던 그 광야의 형들의 삶, 그 삶이 진실로 행복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십시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요셉의 삶은 처음에 노예로 갔지만은
그러나 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나 그때 애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냐면 시대장에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비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비서실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실장 집에 종들이 한두 명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옛날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반입네 하고도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끼니 때가 되면 아침 한 끼 먹고 양식 여러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이기는 해도 남의 집 가서 텃논에서 일하고 싹 받아서 새끼들 먹이고 새끼들도 못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양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큰 일꾼 30명이나 되는 그 일꾼의 상모섬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모섬이 여러분 이 주인 대선에서 딱 때가 되면 일꾼들을 딱 마당에다 모아요. 그리고 그 마당에다 모으고 돌쇠 앞눈으로 가라이, 더 칠복이는 뒷눈으로 가고, 그러면서 탁 명령을 하면 그 일꾼들이 줄을 서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탁탁탁 군대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그 30명을 다스리는 그 상모섬은요, 여러분 그 주인 다음으로 가는 권세자예요. 그 상을 보니까 거기만 조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먹는 조기는 누가 먹느냐? 여러분 상모섬이 먹는 거예요. 조기는. 야, 그 권세. 옷도 여러분 상모섬은 그렇게 일 안 했습니다. 그 모섬들 관리하느라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그 비서실장에 여러분 최고의 총무니까 모든 곡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옷을 얼마나 잘 빼입고 탁 썰어요. 요즘 말하면 이태리째로 쫙 빼고 영재로 빼고 그래가지고 빛가번쩍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빛났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흠모할 만할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 흠모해서 몰래 사랑을 하고 싶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 노예 신부는 노예였지만 얼마나 멋지고 잘났으면 그 안주인이 노예와 사랑을 하고 싶었겠냐. 여러분 저 요셉은 신분만 노예였지 여러분 그의 삶은 그 누구도 세상에 부럽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분 저 감옥에 가서도 모든 총무의 일을 했습니다. 간수의 모든 열수를 받아서 모든 감옥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저 술장관, 떡장관은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무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지질이 고생했겠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세상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니까 저 요셉이 찌질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고생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고생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고생을 안 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 혈연, 유견, 지연, 학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 39장 2절 3절 우리 3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뭘 보고 요셉을 귀히 여겼냐? 뭘 보고 요셉을 총무로 삼았냐? 뭘 보고 자기 재산을 다 그에게 다 맡겼고 모든 그를 권세를 다 줬느냐? 딱 하나야. 성경에는 그가 많이 배워서 아니면 그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저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그 집이 부자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하고 친한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여러분 절단강산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열매를 맺고 일이 되어가고 신나고 즐겁고 막 그렇게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놓으면 뭐든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뭐가 돈이 들어가서 안 되고, 이건 뭐가 안 들었어.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케스트라를 처음에 우리 교회에 만들 때 이 오케스트라를 딱 마음에 소원이 와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오케스트라 만드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케스트라는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한 달에 뭐 몇백이 들어가야 되고 뭐가 어쩌고 사람이 뭐 어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그건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어. 목사님 돈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알아서 해요.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싹 선택해서 딱 오케스트라를 맡겼더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거 운영하려니까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을 찾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지금 오케스트라가 한 50명 됐을 거예요. 야, 날마다 토요일 날이 되면 삐빼 하면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혜인 전사님은 이제 손 떼어라. 내가 오케스트라는 다 완성이 됐어요. 팀장님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띄고 다른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손을 띄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팀장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세워놓으면, 충만한 자를 세워놓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의 번성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있게 합니다. 하나님,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보디발이 자기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그대로부터 그 집안이 부흥되기 시작하고 축복받기 시작했다. 복을 받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갈 때 제가 야 인생이 뭐 있냐? 이 세상에 살아본들 뭐가 나오겠냐? 그리고 인생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날마다 낙심이 되고 이 세상에 허무하고 이 세상에 참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인생을 살아본들 뭐가 있겠냐 그러고 막 절망과 낙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머리가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 머리가 광채가 말할 수 없이 빛났어요. 여러분 얼굴에 보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옷을 보는데 옷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광채가 나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마주봤는데 두 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광채가 너무나 강해서. 그런데 내 무릎이 나도 모르게 탁 누가 꿇으라고 그래서 꿇은 게 아니고 내 무릎이 예수님 앞에 딱 꿇어집니다. 딱 무릎이 꿇어져. 그래서 얼굴을 쳐다볼 수 없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을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큰 돌들이 굴러가는 음성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 굴러가는 어마어마한 큰 음성이었고 내 생각에는 이 파도 소리 어마어마한 물이 막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하는 그런 음성이었는데 내 귀에는 매우 세미하게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마음에 울렁울렁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내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여러분 달려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과 좌절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어요. 저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세워보라. 그러니 별 하나 별둘 별셋 막 세고 있을 때 별이 몇 개냐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 별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꿈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 가슴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꿈은요 개 꿈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개 꿈은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는 꿈은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안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다
하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실상이 나타나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암탉의 병아리를 품는 것을 보면 아이 달걀을 품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들이 달걀을 보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야,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달걀을 뚝 깨면서 뭐가 있니? 흰자하고 노른자뿐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얘기해? 아니야. 그 병아리가 나오려면 암탉이 그 어미닭이 그 알을 20하루를 품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20하루가 지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생기고 그러면 암탉이 콕콕콕콕 알을 쪼면 거기서 노란 병아리, 하얀 병아리, 여러분 형형색색 병아리, 까만 병아리들이 쫙 나온단다. 에이! 그럴 리가 어디가 있어. 이 계란을 깨보니까 물뿐이 없는데 흰자하고 노른자뿐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털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부리가 생겨, 발바닥이 생기고 어떻게 내장이 생겨. 아무 사람도 여러분 견안을 보고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견안을 품고 나중에 암탉이 박 견안을 품고 있으면 20하루가 되면은 그 결안 속에서 노란 병아리가 나오는데 물속에서 뭐가 생겼어? 딱딱한 부리가 생긴 거예요. 눈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털도 생겼어. 노란 털, 까만 털, 흰 털이 다 생겼어. 조금 있으니까 발바닥으로 기어다니면서 삐약삐약 하고 나중에는 장닭이 되고 암탉이 되고 막 날아다니고 그 결안이 그렇게 될 걸 누가 알았냐고. 결안이 그렇게 될 걸 누가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부활의 생명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은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들을 세워보라고 하고 이 별들이 네 자손 같을 거라고 얘기할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어떻게 별들이 하늘에 걸려있는데 내 자손이 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세계 몇 억 인구가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후손, 저 별과 같이 수많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러한 꿈이 뭐냐? 믿음을 주고 이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요셉을 보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꿈을 꿨어. 그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내가 보소서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들과 내가 추수하고 있는데 당신 내 단은 일어서나고 당신의 당들은 모두 내 단 앞에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나고 저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그러면 막 밥 먹다가 막 이 밥풀이 튀고 막 이 새끼가 막 그러면서 욕하고 막 그럼 이 새끼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 밥풀이 아니 그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잠잠하게 재워놨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여 내 꿈을 들어보소서. 내가 어저께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게 절합디다. 그러니까 막 그 성질머리 나쁜 저 시몬과 레위가 밥상을 차버리고 막 저 새끼 눈가를 찔러버리겠다. 그러고 막 수저를 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내 이놈! 요셉을 야단치면서 내 끼놈! 네가 이놈아! 그러면 뭐 나하고 네 어머니도 너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야단을 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이 뭔지를 알았어.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저거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꿈을 주셨구나. 왜? 자기도 꿈을 꿔본 적이 있거든. 베델 땅에서. 베델 땅에서 돌을 베고 찰 때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고, 여러분 밧다라람에 가서는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굉장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롱이 다롱이를 내가 추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야곱은 알았어. 그래서 그 꿈을 보통으로 알지 않고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직사게 맞고 쫓겨났는데도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고생하고 있어도 저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꿈을 꿉시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2017년 새벽성이 20하루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저 요셉에게 주셨던 꿈, 야곱에게 주셨던 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면서 제 목회 철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는 목회하자. 내 목회 철학이 주는 목회하자. 성도들 헌금이나 바라보고 11조나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허기지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무조건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주자. 뭘 주느냐?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소망을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부어주고, 어떻게 하면 주는 목회할 거냐? 주는 목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주는 목회로 살아갈 수 있냐?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 요셉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는 자가 되고 살았어요. 저는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시간을 대부분이 거기에 낭비합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낭비해요.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는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 하만, 모르드게가 그 하만보다 더 높아졌을 때 하만은 그 입장이 어떻게 했을까? 참 곤란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디발보다 이 요셉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 아내 겁탈했다고 혼을 내고 감옥에 넣었던 그 시대장 보디발보다 누가 높아졌냐? 감옥에서 요셉이 더 높아진 거예요. 더 높이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얘기를 좀 써놨으면 좋았을 판인데, 보디발이 날마다 집에 가서 술 먹고 잠자고 그러다 폐인이 되었더라, 뭐 그런 얘기라도 써놨으면 참 좋았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보디발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천국에 가면 그걸 꼭 물어볼 거예요. 그 뒤에 보디발은 어떻게 살았는지. 야, 요셉이 자기 노예가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다 치리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했겠어요? 그 기분이 어떠했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5천 출석 5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천 성도가 될 걸 확신하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5천 성도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출석 5천 성도가 반드시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풍을 불어 제낄 거예요. 성령의 통풍을 불어 제낄 거예요.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백성들이 와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암덩어리들이 다 쏟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